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5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2017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인도 덕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 보면서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요? 과거는 기억으로는 남아있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척 스윈돌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쏜 화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린 기회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 다 이루지 못한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시점에서 아직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지만 못 들어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잊을 것은 잊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비록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이 광야를 지금까지 오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 혼자 힘으로만 살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시며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서 그래서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년간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다 우리 소망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친 집착 이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건 과거 일은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의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계속 갖고 있어봐야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원망, 낙심, 불평 이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잊을 것은 잊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다림. 잠언 13장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된다. 소망이 금방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더디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원하는 소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소망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만큼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얻는 데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원망하지 말고 섣불리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 받은 고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1년을 돌아보면 기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아멘.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 망하라고 징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잘 되라고 그래요. 잘 되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는 그냥 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이요 동시에 훈련입니다. 이 광야를 걷는 사람은 광야에서 받는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한 해 동안 슬픈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물질적으로 힘이 많이 드셨습니까? 건강에 손상을 입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인간관계의 이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쉽게 낙심합니다. 아까 본 말씀 잠언 13장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된다, 낙심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희망이, 소망이 사라지는 것,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큰 위기가 없어요. 이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누가 나를 징계하시느냐? 누가 나에게 훈련을 주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누가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묻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징계를 거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렵니까? 그건 묻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은 누가 이런 훈련과 징계와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다. 같은 고난도요, 누가 주었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마귀가 주면 대적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주었으면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고난으로 나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것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이 고난을 주셨는가?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셨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받을 때요,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고난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고난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바라볼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 가운데 첫 번째 방향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난 소망 다 끊어졌습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도 쓰고 담즙도 씁니다. 고초와 재난을 겪습니다. 너무 쓰디쓴 일들을 당했습니다. 20절, 그 쓰디쓴 일들을 내 마음이 기억하게 되니까 내가 낙심이 된다. 낙심이 돼. 그러나 그 다음 절에서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낙심될 만한 일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도 않고 진멸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나는 너무나 큰 고초를 겪고 있고 너무 쓰디쓴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낙심해야 되지만,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힘입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우리 인생에 한 번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 주시는. 그래서 2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세상 바라보고, 고난이 올 때에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이걸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난이 올 때 바라볼 또 하나의 방향은 앞이에요.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뒤에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절망은 뒤에 있고요, 소망은 앞에 있습니다. 뒤 돌아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앞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런던에 어떤 남자가 그랬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자살할 것밖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호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빠져 죽으려고. 그 호수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그림들을 이렇게 판매하는 가게였어요. 근데 그 안에도 그 그림들이 있지만 밖에 걸어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여인이 악기를 들고 있는데 눈 가리개를 하고 있어요.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데 바이올린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밖에. 그런데 그 하나를 가지고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 밑에 그 그림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목을 보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 그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눈 가리개를 하고 있다는 건 앞이 안 보이고 앞길이 별로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이올린의 현들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하나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연주를 하냐고 내동댕이 칩니다. 그런데 하나 남았지만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는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듯이 이 남자가 소리를 칩니다. 그래, 나에게도 마지막 줄이 있어. 마지막 줄이 있어. 그러면서 호수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던 방향을 되돌아가면서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그에게 마지막 남은 한 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져 버린 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다보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희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희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흐리트, 마침내, 끝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진 고난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 모든 고난은 마지막에 축복으로 맞춰졌다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침내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희망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저절로 있겠지가 아닙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봐요. 내 눈으로 보면서 아유 희망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직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갈 것이다. 미래에 곧 가게 될 것이다. 그곳은 여기저기에서 막 샘이 흐르고 물이 풍족한 곳이다. 그 이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곡식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이 복된 장소다.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힘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미래를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희망은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희망을 티끄바라고 해요. 티끄바. 이스라엘 나라에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는 애국가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가는 하티끄바예요. 이것이 희망이란 뜻이에요. 티끄바가 희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조그만 나라고 국민 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주변에 엄청난 아랍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 희망 가지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끄바는 본래는 밧줄이라는 뜻이 있어요. 밧줄. 그래, 이 티끄바가 어느 말에서 왔냐면 동사 꽈바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꽈바라는 동사가 이제 이 새끼줄을 꼬는, 밧줄을 꼬는 것을 꽈바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도 새끼줄을 꽈바. 우리도 모르게 히브리어를 많이 말했어요. 꽈바. 꽈바가 이제 이 새끼줄을 꼬고 이 실들을 엮어서 단단한 줄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희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밧줄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꽈바예요. 꽈바. 앙망한다, 바라본다. 꽈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밧줄처럼 꽉 붙잡는 겁니다. 희망은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희망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되지만 잊어버린다고 희망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티끄바,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웅들도요, 희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붙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밟고 다니는 데가 다 네 땅이 될 거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실제로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100살이 가까워오는데 이거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100살이 됐는데 무슨 아기를 이제 낳냐.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약속을 붙잡았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데 바라고 믿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고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거기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세가 발견한 희망의 3단계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절할 걸 거절하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건 버릴 걸 먼저 버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것을 잊어버려라. 잊을 건 잊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게 있어야 진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자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5절에 보니까 더 좋아하고 버릴 것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는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 앙망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꽉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꽉 붙잡았어요. 티끄바 붙잡았습니다. 안정된 애굽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불안정한 하나님이 제시하는 미래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대에 하박국이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붙잡을 게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은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무화과 열매가 많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밭에 소출이 많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양이 많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욥도 그랬습니다. 끔찍한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이건 이제 병행체로 쓰여져 있어요. 병행체로 쓰여져 있는 건 위아래가 똑같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밤에 노래를 주신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밤에 고성방가를 해가지고 이웃집 사람 다 잠 깨고 경찰 부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밤이라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욥이 모진 고난을 받아서 앞이 안 보이는데 캄캄한데, 그런데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밤에는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도요, 사울왕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가운데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 도망다니는 아주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희망과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캄캄한 밤에 주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주님께서 찬송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캄캄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티끄바 붙잡을 때 옵니다. 사람의 앞길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상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이 반드시를 그 붙잡는 믿음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이 반드시를 붙잡았어요. 어느 날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도 반드시를 믿었어요.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반드시를 믿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될지 안 될지 몰라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를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을 뒤로 하면서 새로 다가올 2018년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반드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아멘.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줄 것이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그러나 한 해는 지나가고 있지만 희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력에서 2017년이 사라져버려도 하나님을 티끌어 붙잡는 여러분들에게는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텐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마침내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들이 매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